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또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요. 제가 코로나 전에 성경 공부한다고 또 신량제일교회를 만나고 또 코로나가 거의 정리되는 시기에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로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오늘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심령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 처음 뵌 건 제가 아마 한 25년 전에 모교회 중등부 총무교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주강사로 오셔서 여름 수련회 2박 3일을 화려하게 성령 충만과 은혜들을 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하러 와서 뵈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담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내일 제주도로 갑니다. 아우, 예, 대단하십니다. 수련회를 제주도로 가셔서 또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귀한 기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이 교사라는 것, 또한 특별히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 때로는 번거롭죠. 남들보다 일찍 와야 되기도 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남들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해야 하기도 합니다. 공과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좀 어렵고 번거롭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 진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교회와 한국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소위 말해서 유럽교회는요, 집단 회심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주가 회심을 해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고 말하면 한 집안과 그에 속한 종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집단 회심한 것처럼 그렇게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던 유럽 교회가 세속의 물결 가운데 참 힘없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차이가 뭘까? 유럽 교회와 한국 교회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유럽 교회는 집단 회심을 했다면 한국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의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어릴 때 수련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납니까? 수련회 그러면 울었나 안 울었나가 핵심이죠. 울었으면 끝난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서 울었든 밥이 맛없어서 울었든 일단 저녁에 울었으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수련회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놓고 그 말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회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보면 한국교회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비난을 당하고 있고 때로는 가만히 보면 교회가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교회가 이 한국 땅에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만난 흔적들이 있기에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달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요, 이 유대인들, 구약의 이 유대교를 믿던,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했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박해가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박해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동족의 박해가,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 예수 믿는 유대인처럼 보이는 저 그룹은 진짜 유대교가 아니라 이단 기독교인데, 저들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의 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죠.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수련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 믿는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한 채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대교회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는요, 이번 주일날 김 집사님이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배교했거나 순교당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도대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참 믿음 생활하는 게 외로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 배교했던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고백했고 믿는 것 같았는데 그들은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계속됩니다. 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계속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이 질문 앞에 히브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이 아픔들을 경험했습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공포하기도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요, 주일학교 애들하고 친하거든요.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한 번씩 마트를 가요. 그 마트를 갈 때 차에서 항상 뭐를 주의를 시킬까요? 목사님만 따라다녀라. 그리고 큰 소리 치지 마라. 이걸 가르치죠. 근데 애들이 그게 됩니까? 그죠? 안 따라와요. 30명 데리고 가면 저를 안 따라와요. 제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 애들이 누구를 찾기 시작할까요? 목사님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살살 찾을까요? 크게 찾을까요? 크게 찾아요. 목사님, 마트가 떠나가라고 목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만큼, 부끄러우면 안 되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도 모른 채 위축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가? 나는 과연 복음의 완전함을 믿는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신앙생활이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이 있었으면, 차라리 눈에 보이는 성막이 있었으면, 성전이 있었으면, 차라리 눈에 보이는 제사를 드렸으면, 짐승 제사를 드렸으면, 여러분 우리 좀 믿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웬 양복 입은 남자가 한 사람 서서 30-40분 막 설교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집에 가요. 우리는 어떤 사실 예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유대 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사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잠깐 멈춰요. 그러니까 깊은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멈추고 이렇게 말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가 오래됐다라고 이렇게 전제했을 때 사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 곳에 보면 한 세대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요.
3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30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고 그들의 복음은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저자의,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너희가 한 30년 믿으면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선생이 되지 못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라는 것을 알고 세 가지 정도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교사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우리는 성도의 성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아니, 나는 잘 모르겠다. 성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여러분, 만약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교사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성도의 성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불렀을까? 다른 거 부르면 더 이렇게 뜨겁게 기도도 할 수 있고,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제가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지금 개척 12년 차거든요. 12년 차인데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이에요. 사실은 제 마음에 가장 큰 눌림이 하나 있다면, 가장 큰 답답함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금요일, 토요일은 구약 성경의 아주 전반부를요, 이렇게 완전히 뮤지컬로 해서 1박 2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이 성경 이 집회를 합니다. 전국의 줌으로 해서 한 450명 생중계해 주고요. 저희 교회 현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전반부의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성장에 대해서 너는 잘 아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셨을 때 제 안에 저는 압니다라는 대답이 먼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답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더라고요. 유 목사, 모른다로부터 시작이에요. 사고는 누가 칠까요? 안다라는 사람이 쳐요. 교사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지만 자녀들을 키우려고 그러면 두 가지 요소가 지나가야, 좀 있어야 애들이 커요. 제일 처음에 뭐가 좀 있어야 됩니까? 시간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크라고, 그죠? 막 햄버거 먹이고 뭐 이런다고 큽니까? 햄버거를 당연히 못 먹겠지만, 아무리 많이 먹여서 빨리 키우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라려면 잘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을 담보해야 되고 보장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 잘 먹어야 한다는 거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먹었는가?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12절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희들이 자라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만 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뭐는 먼저 전제되어 있어요? 시간은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걸까요? 두 번째, 먹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요 3년을 밤낮 눈물로 가르쳤대요. 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루에 5시간 매일 가르쳤대요. 하루에 5시간 매일 가르치면 여러분 어떤 거라고요? 주일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시는 분들 계시죠? 주일 소위 말하는 대예배만 교회 오시는 분들이요 100년을 다녀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 년 만에? 3년 만에. 결국은 뭐에 대해서 모르냐 하면 말씀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전통은 많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수련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사 헌신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은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한가 안 한가? 우리가 그것에 더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었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어떻게 자라게 하는가에 대한 것은 잘 모른 채 그냥 살아가더라고요.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저는 더 모르겠는 게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내년이 되면 결혼 20주년인데
저희 가정에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 키워봐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르고 사춘기를 겪는 집을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애가 없으니까요. 좀 죄송하지만 목사인데도 철이 좀 덜 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든 저를 좋아해요. 목양실에 제가 쑥 들어가면, 주일날 들어가면, 그죠? 목양실에 장로님들이 앉아 계셔야 되고, 집사님들이 앉아 계셔야 되고, 이런데 제 방을 열면 초등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제 의자에도 초등학생들이 앉아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잘 모르겠어요. 사춘기를 겪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도 잘 모르고 뭐도 잘 모르고 아이들도 잘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뭐가 시작된다고요? 역사는 시작됩니다. 잘 모르니까 다른 단체에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교육도 학교에 부탁하고 모든 것을 그냥 남의 손에 의해서 그냥 다 해가는 거예요. 성도의 성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정의라면 두 번째 정의는 왜 교육을 시킨다면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가. 여러분, 교육을 시키면 딱 나와야 되잖아요. 가르치면 딱 나와야 되잖아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봉사를 시키면 딱 나와야 돼요. 교육공학, 교육 철학, 삐아제의 교육 이론, 수없는 교육 이론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공부 잘하고 뛰어났던 사람들이 교육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교육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제가요,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처음 우리 애들 학원 보내는 거 보면서요, 교회 애들 학원 보내는 거 보면서 저 정도 학원을 하면 다 인서울 하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그죠? 아침에 7시 좀 넘어 일어나서 학교 가서 밤 10시, 11시에 집에 와요. 야, 저 정도 하면, 그죠? 최소한, 소위 말해서 대학 잘 갔다라는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속으로 죄송하지만, 저 대학 가려고 저랬나? 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가까운 대학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대학 비하는 아니고요. 경대 나온 아이들에게, 대학 경대생들에게 10만 원을 주면 그 10만 원을 경대 학생들은 뭐 할까요? 책을 사봅니다. 네. 계명대 학생들에게 10만 원을 주면 뭐 할까요? 옷을 사 있습니다. 네. 영남대 학생들에게 10만 원을 주면 뭐 할까요? 술을 먹습니다. 대구대 학생에게 10만 원을 주면 뭐 할까요? 잃어버립니다. 제가 잃어버리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하 발언이 아니고 자신을 비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죠. 여러분, 왜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가 하면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가 행복한 건 뭘까요? 목회가 행복하다는 것은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이웃, 사람을 대한다는 게 행복해요. 제가 이 강대상을 만드는 이 일은 저희의 소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이웃,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어떤 딱 답을 넣으면 나오는 그런 정답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격이라는 존재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인격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넣으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저희도 금요 기도회 애들이 다 참여하거든요. 근데 금요 기도회 때 애들이 끝나고 나면 꼭 제 흉내를 내요. 그죠? 제가 막 기도회한대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주여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요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따라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목사 되겠다는 애들이 저희 교회에 많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딱 보더니 목사 별론데 이래요. 목사 별론데.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요.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해요. 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누구는 잘 안 돼요.
왜 얘는 되는데 얘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때로는 고민이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똑같이 대했는데 누구 하나는 상처를 받고 누구 하나는 은혜를 받아요. 참 어려운 거죠.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이 신앙 교육을 시키는 목표는 진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인가라는 그 질문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육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아픔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청년들을 신학교도 많이 보내고 선교사로도 뭐 이렇게 독려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몇 대째 믿으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청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겠는데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아마 우리 집에서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권면을 할까요? 그래, 신학교 가고 싶냐? 그러면 아버지 장로님에게 선교를 간다 그래라. 선교사를 간다고 선포를 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 안 갈 테니 신학교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속에 아픔의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자기 아내도 치과 의사였습니다. 병원을 개원해서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접고 선교를 떠납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장로님과 아마 지금 한 20년째 아직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거르려고 키웠냐는 거죠.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이 막 성경 공부하러 갔더니 막 자랑해요. 자기 아들을 자랑해요. 둘 다 참 잘 키웠더라고요.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들이 제복 입는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좋은 제복을 입고 직장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뒤에 있던 여자 집사님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 집사님 애들 다 교회 안 다녀요. 왜요? 고등학교 때 이러는 거예요. 뭐랄까요? 교회는 대학 가서 다녀라. 고등학교 3년만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공부해서 대학 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된다. 여러분, 그 아들 왜 교회 안 올까요? 네, 아버지의 모습에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영원히 교회에 가지 아니하리라. 말라기서 2장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평가는요, 경건하냐 하지 않느냐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어떤 한 분이 성경 공부하러 와서 울어요.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고등학생인데요. 엄마가 수성구에 사는 고등학생인데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는 순간 15층 아파트의 베란다 위에 딱 올라가더래요. 문을 열고. 엄마, 한 번만 더 교회 가자 그러면 난 여기서 뛰어내립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그 순결한 믿음만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를 그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 놓으셨냐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거 있어요. 제가 저희도 뭐 애들이 교회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지만 애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도 알아보고요. 많은 선교단체들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선교단체 시작할 땐 참 좋은데 그 단체들이 5년, 10년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애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기라 한다고 선포하며 시작했던 많은 단체들이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대부분 자랑이 우리 대안학교에서는 어떤 대학에 몇 명이 갔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과 자매결연에 대해서 우리 학교 오면 미국의 학교에 유학 갈 수 있습니다를 메인 타이틀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답이 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답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죠. 여러분 13절 말씀,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실 답이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답이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재물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완전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정답은 예수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가지지 않은 것, 가지지 못한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부부싸움하면서 그러더라고. 아내분이 남편을 향해서 네가 못 벌어와서 내 아들 하고 싶은 건 못 시킨대요. 여러분 요즘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의사 되려고 할까요? 의사가 되면 자녀들을 마음껏 과외를 시킬 수 있어요. 마음껏 과외를 시켜서 뭐 할까요? 또 의사예요. 그리고 의사가 돼서 또 자녀를 놓고 마음껏 또 과외를 시켜요. 그래서 그 아들 또 뭐 시켜요? 또 의사 시켜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우리조차도 말은 정답은 예수인데 과연 예수를 알기 위하여서 예수는 진리의 떡입니다. 생명의 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를 먹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먹여야 돼요. 예수 빵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7절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애들한테 예수빵, 생명의 말씀을 먹이려면 그냥 먹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식 그냥 만들 수 있습니까? 이유식은 요리를 해야 합니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다 맡겨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말도 아니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기준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첫 번째 정답이 예수라면 두 번째 정답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가정이 답이다. 그럼 가정이 답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라기서 말씀도 보았듯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의 삶과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부부가 행복한 집 중에 아이들이 엇나가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부부가 함께 자녀를 놓고 부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가정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믿음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창틀이에요. 부부는 창문의 유리입니다. 유리. 가정은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창틀인데요, 그 창틀에 유리가 끼어 있죠. 그 유리는 뭔가 하면 부부예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보고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말씀을 스스로 먹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일날 지나면 오늘 말씀 뭐 배웠니? 라고 묻고 말 못하면 혼내지 마시고
사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아빠가 얘야 나는 오늘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았단다. 얘야 나는 오늘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았단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나가지 아니하면 결코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양식을, 예수 생명을 맛보기, 떡을 맛보기, 또한 빵을 맛보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말하고 청년들은 뭐예요? 청년들은 결국은 아비로부터 받았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 너희는 그 대적들을 이겼고 흉악한 자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도 한 인격적 믿음의 지체로 여기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흐름은요, 아버지의 그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흘러가요. 그냥 네 잘되라, 네 복받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대대손손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도 믿음의 첫대고요, 저도 믿음의 첫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집터를 이렇게 사셔서 반을 딱 잘라서 집을 짓고 이렇게 반을 그냥 남겨놨어요. 근데 그 반을 교회에다가 파셨어요. 어떤 믿음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바로 집 옆에다가 교회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교회 간지 몰라요. 저희 이제 아들만 셋인데요, 아들만 셋 키우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놀아라, 교회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50년 가까이 교회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희 장인어른은 아주 그 종갓집에 대문중 종손이셨습니다. 저희 결혼해서 아주 가까이 살았는데요, 저는 그때 직장 다닐 때 있으니까요, 그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유서방 저녁 먹으러 오게 그러면 가면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이죠, 제삿날. 1년에 뭐 기제사만 12번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항상 제사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장모님, 장인, 어른만, 두 분만 그냥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술을 누가 부어줘야 돼요? 옆에 누군가 죄송합니다. 제사를 모르시죠? 남자가 부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부어줄 사람이 없어서 누굴 부른 거예요? 저를 부른 거예요. 부어드리죠. 그러면서 기도하죠. 얼마 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몇 년 지나고는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간다라는 걸 아시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제사도 다 지내고 계셨는데 유서방 목사 되면 내가 교회 가지 이러셨어요. 근데 드디어 제가 그죠, 공부를 시작한 지 거의 뭐 7년 8년 만에 이제 목사 한 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때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 하셨을까요? 이렇게 빨리 목사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던 그 장모님 장인어른께서요, 지금 다 세례 받으시고 제가 장인어른 세례를 드렸거든요. 저희 장인어른 그러시더라고요. 12살 때 저희 장인어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갈 때도 울컥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내 평생 처음으로 사위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몇 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고백,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나는 오늘 이 하루도 응답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혼이 자라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공과책을 열어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은 회의를 해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가정이 정답이라면 마지막 하나 따라합시다. 교회가 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아 행하지 말라. 여러분, 모이는 것은 어디에 모입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성도의 표지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여러분, 코로나를 말미암아 우리가 꼭 모여야 하는가? 여러분, 이 틈을 타서 일부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가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하면서 온라인으로 모일 것을 독려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책을 읽었는데 미국에 이 세대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6천만 명쯤 된대요. 6천만 중에 3천만은 아예 교회 믿음을 떠났고요. 나머지 3천만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어디는 안 가요? 교회는 안 가요. 그런데 이 저자가 그것을 풀어가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때까지 교회가 잘못됐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교권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죄책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냥 그대로 그냥 예수 믿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제가 사실 그 책을 불태우고 싶었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공동체는요, 모이면 박해입니다. 모인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증표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장 어려운 것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는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 10장에 나오는데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뭐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을까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안 모이는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완전히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뭐를 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여서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은 공과를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해보니까요, 저희 뭐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애들 뭐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그 역사들을 쭉 자기들끼리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자기 입으로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그런데도 부족해요. 뭐가 부족한가 하면 여러분, 이런 거 해야 돼요. 세계관 교육해야 되고요. 창조에 관한 거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 속도전입니다. 아이들이 진화론을 먼저 들을 거냐, 창조론을 먼저 들을 거냐, 먼저 듣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먼저 듣는가?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요, 사람의 기원을 별에서 온 그대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별에서 온 인간,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한 엄마와 딸이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그 엄마는 한 달 전에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그런 엄마였어요. 한 달 동안 울고 있다가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길래 성경 공부를 찾아와서 구약 공부 내내 하는데 울더라고요. 그런데 한 6주를 지났을 때쯤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목사님, 새벽 3시까지 제 딸과 싸웠습니다. 그래요. 왜 싸우셨습니까? 제 딸이 연세대를 다니는데, 연세대 1학년인데 연세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문화인류학을 공부했는데 그 문화인류학에서
뭐를 먼저 들었을까요? 오스트랄로피타쿠스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새벽 3시까지 싸웠는데 답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 딸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바꿔주더라고요. 잠결에.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는 벌써 제3의 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3의 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은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가를 아이들에게 빨리 먼저 선점하여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모여서 스터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함께 성경적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12년 만에 어느 정도 좀 길을 찾은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달부터는 저희 교회도 이게 몇몇 멤버들을 모아서 이걸 지금 가르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온다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안학교 보낸다고 끝나지 않아요. 대안학교 속에서도요, 그 속에서도 되는 아이도 있고 안 되는 아이도 있어요. 우리 아이 그냥 거기다 맡기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경제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가정의 연합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해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복음이요, 100년 이상 전수된 나라가, 유지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회심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들 장난감 너무 사주지 마시고, 여러분, 파워 바이블이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성경 만화책 10권짜리. 이런 거 좀 손자, 손녀들 사다 꽂아 놔 주십시오. 언제든지 손을 뻗치면 있는 자리에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와 연합하십시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교회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에 떨어져서 있을 지체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 안에 불러 일으키셨던 것은, 여러분,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내십시오. 여러분, 절대 자녀들 앞에서 교회 흉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지체들 흉보지 마시고 목회자 단점 말하지 마십시오. 자녀 죽이는 길입니다. 정말 죽이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눈으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할 만큼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 여러분 그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목회하면서 정말 기쁘게 목회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못 넘어가는 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몸을 상하는 그 일 앞에서는요, 무섭도록 반응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하나님의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인지, 이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쳐 내십시오. 아이들도 압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만 되면 속에서 그럽니다. 엄마나 잘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정답을 3개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두 번째 정답은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세 번째는요? 교회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와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를 분명히 살릴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